노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그 의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완벽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완벽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친구의 관계 혹은 부자의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아담이 잃어버렸죠. 창조시 가졌던 하나님의 성품을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려놓는 거냐, 다시 회복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흔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해받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흔히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많이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고요.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예, 영접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이게 혼돈스럽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이 똑같은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그 개념이 구원 개념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같은 의미예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혼돈이 사람들을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다른 그 개념들을 성경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무엇이 주제다? 하나님의 의가 주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완벽인데 그 완벽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도달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0에서 10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몇이겠어요? 10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 10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들은 한 4.4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자기 스스로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 그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10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이 완전한 의를 도달하려면 인간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실 봅시다. 이게 이제 죄인의 상태라고 볼게요. 지난 첫 번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담이 몇 가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한 가지. 그런데 그가 죄인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죄를 지었어요? 한 가지.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를 짓는 그 순간 0이에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 죄인이 되면 죄인이에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신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인 10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로는 가능하다 하나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이미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저주만 있을 뿐이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어에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비밀을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이 영어 단어에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secret이에요. 이것은 집사님과 나만의 비밀입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예요? 밝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묻어야 되는 거. 그런데 자, 이것은 미스터리예요.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굉장히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게 캘수록 더 신비로워.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캐어내야 되겠죠. 신비를 알아내는 거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의 신비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비밀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뭐냐면요, 미스터리예요. 우리들이 밝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것은 시크릿일까요? 아니면 미스터리일까요?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천사들도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어느 한순간 막 펑펑 울더니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그래요.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사들이 볼 때 분명히 지옥 가고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봤던 그 자가 어느 한순간에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래요.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멸망간 태어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저는 내 자녀야, 이제 너는 저를 섬겨야 돼. 십자가에서 죄인. 예,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한 강도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어떻게 변화되느냐? 한순간에. 그냥 천사들도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라 그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비밀이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는 거,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 10에 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니까 첫째 뭐예요? 포기해라. 철저하게 포기해라.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 누구예요? 나는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 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의는 첫 번째, 행위를 통한 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또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 석 주간 배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 이건 완전히 과거 완료형이에요. 될 것이다, 되는 것을 소망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로마 3장 24절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나갈 거예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저희들 노마스로 공부할 때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예요. 항상 그러므로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합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죄를 그냥 깨달을 뿐이다. 그렇죠? 이제는 율법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에요. 증거한 것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억하시죠?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1장 17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고요. 24절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게 이제 속량이 뭐냐면요, 죄 없이 함 이 말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선언이죠. 선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일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나의 구속이 되었을 때,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믿으세요? 안 믿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 죽였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이제 죄가 용서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란 뭐냐?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이란 무엇이냐?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것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뭐라고 하죠?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접이란 뭐냐면요, 예수께서 하신 그것, 내가 신뢰함으로 예수가 나의 것이 됐습니다는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영접합니다. 어떻게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왜 의롭게 됐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넘기셨다, 간과하셨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너 그냥 죄 없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 괜찮아, 너는 안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 공평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기 위해서는, 그 심판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제가 의롭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심판은 어때요? 치러졌어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때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이에요. 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요? 예,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심판은 곧 나의 심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너는 심판 안 받아도 돼. 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심판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우리도 의로우신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4장 이제 오늘 이야기로 갑니다. 1절부터 8절을 김덕희 권사님께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예. 1절에서 8절은 오늘 주제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누구? 아브라함. 두 번째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포함시키느냐 하는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왜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서 처음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처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 그 전에는 구원이 없느냐? 아니죠.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모든 심판에서 구원받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전에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예,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가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드러낸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간을 어떻게 되는 건가를 거기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런 거죠. 봅시다. 아브라함이 누구냐면요, 이방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갈대아인이 누군지 아시죠? 바벨론이 바벨론은 베알이라는 그 신을 섬겨요. 그리고 우르는 그 퍼전 그 거프 있잖아요. 그 큰 퍼전 뭐죠? 물이 들어있는 만이라고죠. 그 항구에 있는 도시예요. 우르.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요, 수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항구 도시는 풍랑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겨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제주도 막 잡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르는 굉장히 우상이 많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우르에 살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어요. 에베소서 마찬가지죠. 에베소도 항구 도시잖아요. 시돈, 도로 다 그 항구 도시들이에요. 부자들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 항구 도시의 특색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우리들이 우상 그러면 한국 개념은 뭐냐면 부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처는 크잖아요. 그죠? 크죠. 집에다 모셔놓는 부처도 있지만 대부분 크죠. 그런데 이 당시의 우상은요, 손가락만한 것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왜 그게 필요했냐,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도 많고요. 그냥 장사가 잘 되죠. 그냥 뭐든지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업에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일까 하는 갈등이 있었던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무작정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 있는 곳을 떠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떠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한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떠났는데요, 갈대와 으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날 때 너의 친척과 그 본토를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데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비였고요, 그 아버지가 같이 떠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척 롯, 자기 조카를 데리고 떠나요.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풍요의 도시로 떠난 거예요. 그게 하란이에요. 왜냐하면 유브라데스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그 우르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큰 강이 흐르는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풍요롭잖아요. 평야지니까. 그래서 그 하란 땅으로 강을 기슭을 따라서 옮겨갔어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큰 강을 건너왔다고 그래서 히브리라고 불러요.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강 건너 온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인 하잖아요. 강 건너 온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거기에서 롯과 자기 그 종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또 결별시켜요. 결별시켰는데 그 뒤에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종으로 좌우로 다 돌아다녀 봐. 네 발이 닿는 곳은 다 너의 땅이 될 거야 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축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네 씨에서 나는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번성케 할 거야. 아니,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물결처럼 많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사라는 자녀가 없었더라. 사라는 불림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75세 때 그 약속을 받을 때 그래도 이제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9세 때가 됐는데요, 내년 이맘때에 너는 자녀를 낳을 거야. 아니, 아들을 낳을 거야 이야기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도 낳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됐는데요, 99세 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년 이맘때 너는 네 씨를 보게 될 거야 하니까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예, 웃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비웃음이라는, 비웃음. 그냥 픽 하고 웃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웃었다 하니까 저 안 웃었습니다 하고 강하게 부인하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웃음이다는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였냐면요, 그가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그때 이야기 뭐냐면, 네 씨를, 너에게서 난 씨를 주겠다는 것과요, 이 땅을 주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보세요. 생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영토에 대한 약속. 이것이 불가능한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요? 우리들이 영생에 대한 약속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생명에 대한 약속 불가능해요.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의 약속 우리에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이 두 가지 약속은 영토와 기업과 씨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내 씨를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 씨는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요. 그 뒤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까 하니까요. 너는 오늘 저녁에 짐승을 잡아서 사체를 쪼개가지고 갖다 놔라. 그래서 짐승을 쪼갰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놨어요. 고대 근동에는요, 서로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사체를 반으로 놓은 다음에 둘이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어떤 약속이 되냐면 내가 우리의 생명을 두고 언약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짐승의 생명을 두고 우리는 언약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목숨값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두고 언약할 때는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놔요. 그리고 둘이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사체를 쪼개서 딱 놓고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퍽 켜요. 그래서 보니까 횃불이 사체 사이로 혼자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혼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방적 계약. 일방적 계약은 뭐냐면요, 쌍방이 지킬 의무가 없어요. 지나간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일방적 계약이에요. 이게. 그 일방적 계약은 누가 지킬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자녀에게 남자들은 할례를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인가요? 할례 때문인가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혼자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증표로 너는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로마 4장이에요. 이 순서를 볼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의롭다 생각하느냐. 예, 이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면 2절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은혜가 무엇인가를 표현해 주는 게 4장 4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4장 4절과 5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혜란 무엇이냐? 이것은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4절은 일을 한 사람은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 이거 이야기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시거나 혹은 다른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면 뭐 젊었을 때 일하셨다면 은퇴하신 분들은 일하셨다면 아니면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일을 한 자에게 보수를 안 주면 어때요? 도둑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고소해요 당장.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 가서 일했어요. 회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안 주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목 내놓고 싸우죠. 그런데 글쎄요. 제가 이제 저한테 일을 해서 딱 월급을 줬어요. 그랬더니 돈 받으면서 뭐 이런 걸 주십니까? 그래요? 은혜로 뭐 이렇게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이건 마땅히 받아야 빚이라니까요. 싹이라니까. 그래서 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다 말이에요. 대가다. 그런데 은혜란 무엇이냐? 일한 것도 없어요. 5절. 일을 하는 자에게는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는데 5절 보세요.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건하지도 않아요. 일도 안 했는데 경건하지도 않아요. 농땡이만 치우는 줄 알았더니 싸가지도 없어. 이러면 아주 못됐어.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너 의롭다. 이게 감당할 수. 여러분 왜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죄송스러운 거야. 아니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는데 나보고 하나님 의롭대. 여러분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참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니까 이 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의롭다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세요. 이게 믿음이 되니까요. 인정하세요. 이제 그게 6장에 가면 여겨라.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 있는 인간과 상관하겠어요? 죄 있는 인간을 용서하실 수는 있지만 상관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녀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여 나를 닮은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 닮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의롭다함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의롭게 해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놓고 하나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다음에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네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을타함 받은 후 그렇잖아요. 내가 주 앞에 서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주의 의를 힘입어 적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우리 찬송 잘하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공로 당했네. 이렇게 찬송은 하는데 왜 진정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가지 않을까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자꾸. 왜? 나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오늘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나의 영원한 죄를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죄를 보시고 그때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셨어요. 예.
온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그 해결하셨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중에 아멘은 이렇게 예 맞습니다. 나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해방이에요. 완전한 해방. 예. 그래야 5장 6장 이제 해결해 가는데요. 자, 5장 1절 먼저 보십시다.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 받을 것이니가 아니잖아요. 그죠?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 살아가자. 화평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해 가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peace.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가자. 하나님과의 관계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뭐예요? 믿음으로 뭐? 예, 의롭다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에서 의롭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온전히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 지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야.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다윗이 곁들어요. 예, 다윗이 곁들어요. 곁들어. 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은 하지만요, 그가 실수가 없었나요? 우리는 대표적 실수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을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알았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졌다 그래요. 마음을 합치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이러한 죄인일지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불법을 사하시고, 보세요,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그 다음에 가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조차 아니하신다. 그래서 인정조차 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신데 왜 죄를 사하시고 가리시고 인정하지도 않을까요? 이건 구약의 제사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죠. 범죄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다윗은 그곳에 들어가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피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요, 그 법궤가 있는 장소예요. 이 법궤가 돌판, 모세의 돌판 2개가 다 있죠. 그 안에. 그러면 이 돌판은 뭐예요? 이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거기에 딱 담겨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이런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것에 뚜껑이 덮여 있고요,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둘이 딱 날개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1년에 한 차례씩 내려오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하고 황소를 잡아서, 흠없고 점없는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법궤에다 뿌려요. 법궤 위에다가 뿌려요. 뿌리면 그 법궤 뚜껑이 싹
덮어져요. 피가 완전히 덮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강림하세요. 그 법궤 위로. 그 법궤 위로 이게 강림하시다 보니까 벌써 피가 쫙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돌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피가 딱 뿌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죽었네? 이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네? 이미 심판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시은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불러요. 보세요. 율법에 의해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미 심판받은 피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를 뭐라고 그래요? 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가리워졌고 가리워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도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시은자 가운데 쫙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내려오시다가 죽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사했고 가렸으며 인정치도 않겠다. 그게 얼마나 완전해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자, 의롭다함을 얻은 이 두 사람의 증거 명확하죠? 명확해요. 오직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 찬송가에 은혜로 만들어가네 그거 아시죠? 몰라요? 이거 좀 찾아보세요.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수 있어요? 우리 행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일한 자에게는 그 싹을 빚으로 여기지만 이를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할 자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뿐이겠느냐? 아브라함을 뒤를 쫓는 바로 우리들이라. 이것이 그 후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 믿음의 표를 두었는데 그 표가 바로 할례다. 그것은 믿음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 이후에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할례의 표는 많은 분들이 침례다라고 이야기해요. 침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강도가 침례받고 죽었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의롭다함을 주는 건데 다만 그것의 믿음의 표로 행하는 것이 할례였듯이 우리는 침례를 행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뒤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18절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이미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믿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5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을 때 나는 같이 함께 죽었고 나의 죄는 이미 심판됐고 예수님의 부활 때 나는 함께 살아 새로운 몸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새로운 몸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핏값으로 사신 주의 성전, 뭐 주의 몸, 말은 잘해. 그러면서 왜 안 믿냐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성전, 성전. 그러면 성전이면 거룩한 전이잖아요. 거룩한 몸이잖아요. 어렵다함을 얻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할 것이에요. 자랑할 것.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 영원하셨던 그 계획을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비밀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 기쁨을 취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